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바울은 잡히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고 맙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힌 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쓴 편지들이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썼던 성경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티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바울은 몸을 감옥에 가둬두었지만 바울의 열정이나 복음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특히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들을 썼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다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다수 골로새서에 나와 있던 이 성경의 본문들이 에베소서의 3분의 1이나 반복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교리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특별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반드시 골로새서를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그 골로새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인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하게 흡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에는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다시 미안합니다. 골로새 1장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을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골로새서의 디모데에 대한 말과 받는 사람이 형제들이라는 말이 추가되었다는 이것만 틀리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서와 이 에베소서는 우리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쌍둥이 서신이다.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될 때는 먼저 그 편지 서두에 인사말을 쓰기 전에 먼저 내가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밝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말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은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자, 바울이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쓸 때에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인사하고 있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도된 바울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썼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 과연 사도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학가에서는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로 인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아니면 자칭 사도이냐 이러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자격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결국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11제자가 되었어요. 이때에 그 11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12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다. 그렇다면 한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도의 자리를 채우게 되죠. 그러므로 사도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를 채울 때에 기준이 뭐였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것이 사도의 자격이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것은 제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 중에 사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2사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바울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바울은 사도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출처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이때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 속에 마지막 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사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뭐가 됐죠?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이다. 그래서 사울은 교만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겸손한 바울이 되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 해석이나 그 부분들이 잘못된 해석임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사울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울이라는 건 뭐냐면 사울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식으로 부러졌던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유대인들이 부를 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죠. 같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의 의미가 뭐합니까?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것이 여호와께 구하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울은 뭐냐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특별한 뭐가 주어졌느냐?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이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사울의 부모가 어떤 로마와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바울의 어머니가 로마 여인이었다든지 이런 갖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튼간에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에 태어났고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 구하다 이름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한 바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바울. 결국은 그 유대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시민으로서 어떤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식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식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사울이 갑작스럽게 복음의 현장 속에 바울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했냐면 이방인, 즉 로마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유대식의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특별하게 복음이 전파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상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택한 분명한 목적을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이방인들과 임금, 저 로마 황제 그리고 나아가서 아시아 전 지역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너를 선택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바로 교회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과연 1장 1절을 2절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했느냐? 이거가 지금 불충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이냐면 이미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2차 전도 여행 때에 또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 들어가서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사도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굳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 사도된 내 바울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보내는 이 에베소 이 서신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나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보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1절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받는 이 에베소 이 편지를 단순히 나 한 개인이 너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한 편지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절을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처럼 이렇게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 매우 종교성이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해석해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에베소 지역은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들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 바로 세 번째로 정적성으로도 매우 크고 활발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중요한 그곳에 다이아나라고 불리우는 아데미 여신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바로 신전의 본고장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신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근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연 아데미 여신은 과연 무엇이냐? 이 아데미 신전은 이거는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매우 큰 곳이고 너무너무 장대한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신전에서 함께 신을 섬기며 거기서 제물을 드렸던 곳이죠.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바로 이 형상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어떤 바벨론적인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몸이 있고 이 안에는 사자, 소 이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형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데미 여신의 특이한 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은 말 그대로 여자이죠. 여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흥미롭게 봐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여인의 가슴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가슴이 마치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여인의 가슴인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24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산이라는 풍요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여인의 가슴에서 젖이 나온 것처럼 2개만 풍요가 아니죠. 그러나 24개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풍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여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곳에 여기에서 이 여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24명의 여사제들이 이 여신상 앞을 지나가면서 먼저 호일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명의 남자 사제들이 근데 이 남자 사제들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고환이 없어요. 한마디로 내시들이에요.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4명들이 호의를 하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데미 여신이 황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중앙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려보겠지만 이 통로를 거쳐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황소 24마리 고환을 잘라서 이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둡니다. 걸어두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 그런 축제가 되어지죠. 근데 마지막 축제는 뭐냐면 이때 섬기는 그런 여신들의 그 시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물란한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에베소 지역의 총독까지도 와서 이 여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으려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두란노 소원이에요. 이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죠. 지금은 흔적이 없지만 이 당시 이 실제에 있었던 그런 건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건물입니다. 이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또 2년 동안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이때에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희한한 능력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있는 그 앞치마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손수건만 놔둬도, 또 앞치마만 놔둬도 이 병든 자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치유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전선에서 2년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만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를 섬기는 그러한 신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경기장입니다. 약 2,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경기장이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공연도 하기도 하고 또 경기를 지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섬기는 사람들이 이 공연장에서 이와 같이 각가지 우상 숭배와 함께 이 공연의 장소를 마치고, 이게 바로 광야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이 길을 지나면서 그들이 통행을 하고 있다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마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교회 성도들을 마주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에베소 지역의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9장 34절을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여라고 이 많은 군중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의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소리 지었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 동안 소리를 지르느냐 하면 2시간 동안 아데미여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성경에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2시간 동안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주여 손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3분 넘길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요? 5분 넘길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요? 1시간 하자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교회가 무슨 놈의 교회에게 이게 1시간 동안 주여 주여 외치고 완전히 이게 사기꾼이네 다 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데미를 섬겼던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데미 여신상 앞에서 아데미여 아데미여를 무려 2시간 동안 외쳤다 그랬거든요. 2시간 동안. 그러면 결국은 이들의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이 아데미를 섬기는 여신을 섬겼던 이 사람의 그 신앙관들은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적 권위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위예요. 그들은 아시아의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과 아시아의 최고의 신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풍요를 준 다산의 여인 그 아데미를 섬기고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길거리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아데미요 아데미요 아데미요라고 외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종교성 앞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것이 이게 견줄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서두에다가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나 바울이라고 편지를 쓴 바울의 지금 신분은 예전에 몇 년 전에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인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희한한 능력을 가졌던 그러한 사도의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저 로마 감옥에 그 어두컴컴한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 편지가 얼마나 설득력 있겠냔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나 권위가 아닌 만왕의 왕 창조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아담이 다산과 풍요를 주는 그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한다. 바로 이 권위예요. 권위.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위는 집중해서 여기를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권위는요, 온 블레셋과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육체적 상태의 죄인이지만 그 감옥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고통이 오겠습니까?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어쩜 자기 자신을, 자기 환경,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 정말 비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것이 감사했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형편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결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 영적 권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적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영적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의 이 열정, 바울의 이 기쁨, 바울의 이 감격은 어느 무엇던 환경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바울에게는 구원이 있었고 이미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반기시면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것을 인하여 바울은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 도처에 아데미가 있습니다. 우리 도처에 아데미의 여신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유혹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사람 없어도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 완전히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게 되어지고 돈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아담이에 빠져 있어서 현혹당한 채 그들은 쾌락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곳에 와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곳으로 들어와봐.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몰라. 야, 돈이 있어야지. 야, 기도한다고 되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니?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사업을 해야지. 돈이 있으면 직장 다니고 더 많이 벌어야지. 무슨 너무 교회야. 세상의 아데미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아담의 속에서 사람들이 환희를 느끼면서 쾌락을 일삼으면서 그들은 마냥 행복해하면서 2시간 동안 아담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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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치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놀아도 지치지를 않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스스로 볼 때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환경적으로 힘듭니다. 압박이 오고 조급합니다. 아픔 보이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뜻인 것 같은데 뭔가 막혀있는 듯하고 묶여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꽉 가둬버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것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막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환경 속에 있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입니다. 바로 이 영적 권위만큼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의권이라 가지고 있다고 했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전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권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40시간 동안 40시간 기차로 서서 와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새벽, 점심, 저녁까지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느 한 사람 삐뚤어지잖아요. 시계를 보는 사람도 없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없고 짜증 부리는 사람도 없고 일어선 사람이 없어요. 그저 눈이 살아있어서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은 그저 눈을 부르켜고 하나라도 더 듣겠다고, 하나라도 더 은혜 받겠다고 글을 써가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아직도 제가 아주 선합니다. 그들의 열정 정말로 대단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피곤할 수도 있고 정말 그 환경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잡혀야 되면 결국은 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하나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 조는 사람이. 우리는 지금 10분, 30분도 안 되는데 눈이 싹 감기면서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해도 정말 집중해서 듣는 하나님 모습,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 권위에 대한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 영적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찾아야 돼요. 그 영적 권위가 상실된 거 아니에요. 그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적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갖가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바울처럼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던 다윗처럼 너가 한번 와봐라. 나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 지역의 그 화려함과 번영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풍성했던 아데미 신전도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라했던 교회는 여전히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파괴되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부르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영적 권위 하나님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적 권위가 내게 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게 해도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이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되게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신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은 돌덩이가 되고 무너지지만 예수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만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데미 신전 앞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데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 세상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은 세상의 아데미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손짓하고 있고 때들은 쾌락과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거듭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니. 주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주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날마다 싸워 승리하고자 다짐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